성도가 세상에서 살 때에 환난 당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고 주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환난은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환난을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서 다른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안겨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성도가 환난을 당했을 때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몹시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과 외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하나님 환난을 면케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 이 말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은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여겨라. 왜 그러냐 환난이라는 시작은 우리에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계속 나가고 또 나가서 결과에 가게 되면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해야 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환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면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시험 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환난에 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환난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가? 시편 34편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환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그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때문이다. 환난에서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결국에 가서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당했을 때에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셔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할 때에 괴로워하지 마라.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다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니까 너희가 환난을 괴로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모든 환난이 끝나고 오직 행복하고 평탄한 삶만 살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무속신앙이 아주 수천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불교도 역시 엄청나게 오래됐고 우리 기독교에 되면은 그 년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천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속신앙하고
이 불교의 기복신앙에 영향을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육체적인 질병은 인제 사라지겠지. 사회적인 억압이나 물질적인 가난과 같은 고난에서도 나는 인제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평탄하게 살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구원받은 즉시 천국에 올라가요. 그래야 고난도 없고 가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실패하는 것도 없고 내가 고생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 그것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싹 올라갔을 때 그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피할 수도 없고 스스로 그것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뿐이 없다. 부딪혀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서 아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다 없어지게 만든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죄악을 범하고 살아왔지만은 죄라는 것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망인 것이고 사망 후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릇되게 하고 있고 잘못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회심한 후에 너무 많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3번이라는 기도는 단 3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기도를 이 유대인들은 한 번 기도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했다, 이 말은 40일 기도를 3번 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왜?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3번씩이나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미 네가 다른 면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네가 아픈 것, 건강한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 네가 그 고통을 달고 그거를 이기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질병이라는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 39대짜리 매를 때리는 겁니다. 이것을 5번씩이나 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인 사람인 것이고 바울 사도는 유대교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서 바울 사도를 붙잡아다가 핍박을 해서 5번씩이나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39대씩 5번씩이나 때렸으니 이건 뭐 죽으라 소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와서 그것을 회복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에 끌려가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데 이 전설에 의하면은 이거 뭐 이제 실제 뭐 그렇게 다 됐다 이렇게 말들라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나 같은 죄인이 나를 거꾸로 뒤집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라.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종되는 사람이고 내가 제자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러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를 행하다 고난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의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의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핍박을 당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로 사는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고난받은 성도에게는 언제나 세상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훈련이 돼서 특별한 훈련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사용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쳐버린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나 자신의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교우인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온 교우인들에게 슬픔을 갖다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목사님 이 환난이 언제까지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앞에 들어갈 때까지 환난이죠. 우리가 죽으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죽는 순간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함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까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혼합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껍데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고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찾고 들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좋은 믿음이 찾고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얼마큼 성숙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해지는 것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바치는 것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이런 믿음을 자꾸만 성장시켜야만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유언할 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왔는데 나는 남아있는 자고 있어. 정말 예수님의 분량까지 믿음의 성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유언을 남겨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는 예수 잘 있다가 와라 하고 천국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내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끝까지 죽어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올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핍박을 받아서 풀목불에 던져질 때에 그 던져지기 전에 자기들을 그 풀 속에 던지는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풀목불에 던져지면 풀목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므로 저 속에 던져져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바꾸는 것 아니다. 내가 피굴하게 너희들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자가 되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믿음을 지키고 죽는 자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것이다. 이 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살려주셔서 이 후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 이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다. 다른 사람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지 않습니다. 회개한 후에는 건져주시겠지만 그 안에는 건지시지 않습니다. 왜? 이 원망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사람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원망이라는 악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 광야에서 자꾸만 하나님만 무슨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너희는 알고 있지다. 너희가 원망해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환난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사람이 힘써도 애써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명하시면 그리고 손대시면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이것을 이길 때에 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정금은 금 중에서도 최고의 금입니다. 불순물이 1%도 안 섞인 걸 정금 혹은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이 반지할 때 저는 없네요. 없는데 이 반지 우리가 산 반지들 그 속에는 적어도 1% 정도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조금 것이라 할지라도 들어와 있는 것을 좋은 믿음으로 지지를 않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게 돼서 이러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깨달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꼭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받는 것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은 자들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느 영광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고난이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영광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환난에는 보상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현세에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좌절하고 세상에 대한 믿음과 바른 가치관을 포기해버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막 살아갑니다. 죄짓고 주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윤리 도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나라의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대한민국 사람답지 않은 아주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 천국으로 데려갈 허락할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지 말고 9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한 번 불순종하게 되면 10번을 다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이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10개의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다 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버립니다. 그러니 나는 9개를 행했으니까 나는 8개를 행했으니까 나는 많이 행한 거다. 그런데 한 개 행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한 개뿐이 행하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개짜리나 8개짜리나 9개짜리나 다 똑같다.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죄를 한 가지 지은 사람이나 10가지 지은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 받지 못하고 지옥 들어갑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날마다 아니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잘 때 틀어놓아서라도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잠들기 전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지. 회개 기도를 1년에 한 번 행사에 따라서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현세에서 이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했다가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야 할 길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다시 믿음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응? 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으로서 갖는 무거운 짐이 있고 보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커서도 자립할 수 없다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다 큰데 그 소리보다 뭔가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빨리 독립해서 이 애가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게 안 흘리려고 했는데도 주체 없이 울컥하는 눈물이는 울컥울컥. 여기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죄악 속에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순금과 같은 귀한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보다 적극적이고 깊은 사랑을 받게 하니까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시편 전에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이 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라고 아주 나쁜 소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욥이 법률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변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욥의 이 돈을 받지 않고 해주는 이 변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을 이기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지만 욥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니까 다 돌아서서 다 떠났다고 했어요. 그 살고 있는 동네에 욥이 친구처럼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아주 수십 년 동안 욥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지만, 그런데 욥이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등을 쥐고 친구들이 다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돌아서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니까 나도 괴로운 것이고, 내가 가는 길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라면은 나한테 변호로 사는 사람들, 가깝게 사는 사람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 저렇게 돌아서지 않고 나를 도와줬을 건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 환난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은 인격자, 순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중에 더 귀하게 쓰신다. 욥은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말년에 재산을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멸값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유한 것이 가난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몇 갑절의 이 복을 허락하셔서 자녀들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재물이 더 많이 불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예전에는 작은 일뿐이 못했는데 이제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교회 일, 가정 일, 이건 물론이지만은 사회에 나가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죄와 연합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끝없는 갈등과 번뇌 속에서 절망을 맞이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러 도시에 나오지 않았을 때 시골에서 우리 뒤에서 살고 있는 친구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고 아무개야, 내가 집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쁜 여동생이 있는데 너는 어떠냐?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저한테 얼굴 이쁘고 많이 배우고 그런 돈 많이 주고 이런 걸 얘기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한번 볼 수도 있어. 아깝다고 아깝다. 물어봤대요. 그 친구 엄마의 여동생이 친정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오는데, 그 여동생이 그냥 오게 되면은 우리 뒷집에 살고 있는 그 아줌마의 아들이 그래요. 야, 이모가 여기 이모부야, 이모부야. 자기 이모한테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친구 엄마한테 그러대요. 술 먹지 않은 사람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재미가 없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 한 트럭씩이라도 들었어요. 그리고 나와.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몇 년 전에 한 번 시골 갈 일이 있어서 갔고, 그분을 만났는데, 내 동생이 이제야 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고 그게 무슨 지혜가 있어서 나는 이제서 느끼고 이제서 알고 있는, 이 술만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